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오늘 기온이 18도, 19도까지 오르는 날씨네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었고 이제 곧 여름이라는 계절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서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 가족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에게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얼굴을 바라보시며 활짝, 어제 우리 초록도서관에서 봄꽃으로 꽃꽂이를 했거든요. 어제 프리지아의 꽃을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프리지아처럼, 후지게 말고 프리지아처럼 밝게 한번 웃으면서, 오늘 이춘영 지사님처럼 밝게 웃으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당시 문화권에서는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던, 여전히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쓸까봐, 궁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문을 굳게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 잠겨 있는 문이 문제가 되질 않았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안으로 들어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 박혔던 그 두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이제 비로소 띄어져 갔습니다. 세상으로 보낼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교재인 풍성한 삶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하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우리 김형국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이 놀라운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로 변모했던 사건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굳게 닫힌 문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아직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 사람처럼 억울하게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앞에 수식어를 꼭 붙이죠. 뭐라고 붙이나요? 맞아요. 이게 우리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은 또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건가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대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믿었다기보다는 이 증명된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머지 제자들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서야 이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도마는 조금 도마에 패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자리에 그가 없었다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는 특별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하여도 도마는 믿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일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를 비판하고 그의 나약한 믿음을 문제 삼을 필요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적인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녀석이 내 말을 듣고도 믿질 않네? 빈정상했어. 너를 만나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도 동일하게 만나러 가십니다. 도리어 그가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할 수 있었느냐.
거듭날 수 있었느냐? 그것에 성경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도마를 통해서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날에도 주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표지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장 3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나마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마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기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샬롬을 청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는 그 26절의 장면에서 그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도 그에게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되었을 것 같아요?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왠지 두려운 마음에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되었을 것 같았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짧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쩌면 그 첫 번째의 나의 주님은 납득이 돼요. 이제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그는 주님으로 불렀으니까 나의 주님, 오케이. 그래요. 인정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가 경험한 것은 비단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뭐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단순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토마는 지금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 짓는 그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토마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척 의미 있는 이유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하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목사들은 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았을까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자신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났을 수는 있지만 실제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인가? 그것에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가 전혀 주눅들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러한 복을, 바로 이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면서도 사랑하며 믿으며 또 영혼의 구원의 소망,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 그 당시 1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받는 복,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주님과 만날 수도 없던 것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위대한 만남은 눈과 귀를 비롯한 우리들의 인간의 감각으로 하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신학교 1학년 시절에 딱히 목회하고픈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은 드렸지만 그 고3 시절에 그런 마음은 쏙 사라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년만 딱 신학교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풀이를 하다가 내가 다시 수능을 봐서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신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히거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책을 여러 또 워낙 독서 좋아하니까 책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항상 언급하는 그 안병무 선생님의 갈릴레의 예수,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조병중 작가의 제 친구들과 인사하실래요? 라는 이 세 개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삶의 의미, 또 가치,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안병무 선생, 박노해 시인, 조병준 작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을까요? 실제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조병준 작가의 얼굴도 모릅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또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를 만나 주었고요. 나는 그들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만남은
보지 않음으로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오늘 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도마는 그 위대한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금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연거푸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마치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거침없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삶으로 거침없이 비집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마의 고백으로 빌리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과의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당신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나약함까지도,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마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 순간에도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 의심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굳게 걸어 잠겨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삶의 무게와 의심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어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